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엄청난 욕을 합니다. 막 입이 거칠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입이 거칠어지면서 욕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즉 개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 지금 같으면 그냥 강아지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거기다가 분이 차지 않으니까 너는 정신병자다,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욕을 먹게 되어지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지금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를 욕처럼 받으니까 자신들도 거칠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막 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님도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십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냐면은요, 당신이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욕을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욕을 먹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막 떠오르죠,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심한 욕.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욕을 먹으면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을 향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이 막 욕을 하는데 주님께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욕을 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여러분, 말로 대화하다가 딸리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자기의 삶 속에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데려옵니다.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 선지자로 자신들을 강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대화하다가 조금 딸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세종대왕 몇 대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그게 어쨌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라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굉장히 선하게 표현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여러분, Who do you think you are는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아신다면요,
간단하게 한국을 번역하면 막 서로 싸우다가 막 주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욕을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당당하게 서 계시니까 대체 당신 뭐야? 당신 누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 라고 지금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 대체 뭐야 예요. 예. 자, 한번 서로 보면서 당신 대체 뭐야? 여러분, 당신 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세요. 그들이 화가 나고 분해서 당신 대체 뭔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을 알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사용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아야 세상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지금 당신 대체 뭐야? 당신이 누구야?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신 대체 뭐야? 그럼 내가 말이야, 나는 그래도 어디 나왔고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았고 나는 말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주님은요, 자신을 세상에 위빌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말이야 공부를 이만큼 했어, 내가 말이야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을 위빌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디를 통해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시다. 지금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화합니다. 여러분, 종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 나는 그를 플리즈해야 되는 어떤 피조물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즉 신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놔두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낼 때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했던 것, 나의 것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Who I am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여러분, 그곳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당연한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너무 율법화로 해갖고서 너무 신성화를 시켜놔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해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펜을 내려놓고 목욕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글자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제하고 돌아와서 또 아도나이라고 바꿔 써야 될 만큼, 그만큼 자기네들한테는 엄청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건 지금 끝난 겁니다.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즉,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자신의 생명이 위협하고 분명히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아버지를 흔하게 불러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정체성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경이 새로 번역되면서 예전엔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아직까지 저도 조금 어색해요. 예,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조금, 아바, 아버지 뜻을 알면서 참 이렇게 되는데 아빠, 아버지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단순한 멀리 있는 위험 있는 아버지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빠이신 하나님.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됨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것보다 멋있는 귀한 놀라운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거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에 이미 우리는 당당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분명히 높으신 곳에 계신 창조주신데 그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who we are.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는 또 라스트 네임이 son이잖아요. 또 SON으로 쓰거든요.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I'm son of God. not the son of God. 또. 그 아들은 아니어도 나도 son of God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때 제 이름이 정말 잘 져졌어요. 정말로. 할렐루야. 일본에 가서 모르고 제 이름을 소개하는데 제 이름이 케넷 손이잖아요. 짧게 하면 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이름은 앞에 이름이 가고 뒤에 성이 가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외워갖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와타시노 나마에와, 내 이름은 켄손 데스라고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웃는지 몰랐어요. 켄손이 겸손이에요. 일본말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 이름 맞춰서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전우자고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딸입니다 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지면 상황에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막 내게 이익이 있을 때는 아빠, 아버지 그랬다가 갑자기 내가 손해볼 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관계가 변함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어떤 세상의 환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처럼 위대한 고백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선포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알바니아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칼럼의 제목을 유럽이 아니네라고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도착해 숙소로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둡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도 전체 모습도. 제가 칼럼에다가 제 3국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적어도 유럽이니까 유럽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지도 못하고 간 제 잘못도 있지만 알바니아는 무려 60에서 70%가 이슬람입니다. 완전 백인입니다. 동일한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70%가 무슬림이고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 하면 캐톨릭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조금 동방종교 있겠지라고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완전히 다른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을 또 그곳에서 유럽에서 영적으로 쉽지 않은데 또 더 쉽지 않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혹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나가는 걸음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내 땀이 피처럼 흘려내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이 땅을 사랑하는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즉,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가운데 시작된 관계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 약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약속을 종교화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율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율법화시키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종교와 율법화에 이미 모두 다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은 그 약속을 율법하고 종교화해서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키게 하는 율법화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한 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약속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임을 알기에,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슬을 씌우고 그 무게를 놓고 지키게 만들고 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가 아빠, 아버지임을.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까? 정말이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십니까? 혹시 아저씨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 아저씨야. 거의 하나님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면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됨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아저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백이죠.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더니 지금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그 소중함, 그 귀함이 너무 내 가슴 속에 다가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세상의 모든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숙제나 의무나 힘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지킬 수 있음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Blessed is the one.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막 해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더니 악인의 길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 속에 내가 알고 거했더니 나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정말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 한 주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말씀, 그를 알아.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그게 5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한국말은 표현이 조금 부족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는 단어예요. 이 I am 이라는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갑니다.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 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오, 영어 잘하세요. 네.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동일한 번역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태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어떻게 내 눈에 보여지는 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가?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I am. 나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너무 이것 때문에 지금 돌들고 달려온 겁니다. 왜요? 그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가장 힘든 문제예요.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 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무려 300년이 넘게 고통하고 스트러그를 했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이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로 로마가 인정을 하면서 자유롭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믿게 됐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막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의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을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처음 모여진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가 AD 325년에 모였어요. 니케아라는 땅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당시에는 전 세계 로마 시대의 3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리더로 있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냐면 성부와 성자는 본질, 에센스가 다르다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과 다른데 왜냐하면 예수는 없는 데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뛰어난 신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낮은 신성, 급이 좀 다르다. 예수님도 신이고 특별한 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없는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뭐야? 그럴 텐데 그때는 그게 전체 생각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300명의 리더가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아리우스의 생각이 보편적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도 리더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바꾸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아타나시우스는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황제도 아리우스 말을 따라줬다가 마음이 변해서 아리우스를 죽이고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또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게 되고요. 에베소 공회라고 431년에 하는데, 이때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돼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공회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흡수되어졌다. 그래서 단성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이 있었는데 그 인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신성이 흡수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리콘밸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나는 나다는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아잔이라는 것을 합니다. 모스크를 세워놓고 이슬람 땅에 가면요, 그냥 하루에 5번씩 새벽 수업도 저녁 늦게까지 아이 막 이런 거 해요. 계속 처음 가면요 막 짜증납니다. 정말. 제가 한번 숙소가 바로 모스크 옆에 있었어요. 새벽에 먹고 아프리카 먹고 야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이 반복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알라만이 신이다, 마호메트가 선지자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랍어로 예수님을 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는 좋은 사람, 좋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의 범위에서는 여러분,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시고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가 하나님이시다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학위를 수백 개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그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의무나 책무나 이걸 어떻게 해?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여러분, 그건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의 관계,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기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이 한 주도 세상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짧은 시간이지만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의무나 책무나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복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나는 나다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다시 가슴에 담으며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이 한 주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세상을 향해 나는 나다 선포하시는 그 진리를 아버지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